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 원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분량이 많지 않은 중에 4장에 걸쳐서 홍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접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그 방주는 과연 진짜로 있었던 것이냐? 그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쏟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담아놓아야 돼요. 그 메시지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그렇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거리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이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도망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 셋이란 아들을 주셔서 후손을 있게 하시고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후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함께 만나서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셔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어요. 일부일초를 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해서 살았던 이 시기, 짐승같이 살았던 시기가 펼쳐집니다. 음란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음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음란의 시대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이방 신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는 성적인 문란이 함께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힌두교 그 사원에 있는 조각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조각들이요, 온갖 기기묘묘한 성행위를 갖다가 그 조각으로 붙여놨어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이방신들이 있는 신전에 가보면 반드시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그 여자 사제들과 섹스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은 우상과 항상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도 이 세상이 기기묘묘하고 더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육신이 돼요. 표현을 잠깐 좀 거칠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들은 고깃덩어리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떠나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고깃덩어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기, 노아의 시기는 바로 그렇게 고깃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럽게 살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이 세상이 꾸정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기에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꾸정물 같은 세상을 보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이러셔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쓸어버리는 것은 지우개로 박박 문질러 지우는 거예요. 힘들게 쓰셨지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지우개로 다 박박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가인이 도망치는 것을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에는 인간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엄청난 홍수가 내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내리는데 7장 11절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가 1시간만 내려도요, 뚝이 터지고 집이 떠내려와요. 그런데 그런 비가 40주야를 내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람도 물론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주시는 그 따뜻한 눈동자로 노아를 보시는데 노아는 그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가 의롭게 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집어넣어 놓고 노아를 보호해 주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을 느끼면서 살면서 지금 이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장장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하늘에 햇빛은 쨍쨍 떼고 있는데 산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대단한 순종이에요. 하루 이틀도 때로는 어려운데 장장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마 비가 내리겠어? 설마 비가 내리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노아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의 크기가 자그마치 길이가 대략 150m, 높이가 대략 15m, 3, 4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엄청난 배를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햇빛이 쨍쨍대는 이때 노아는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는 뭐를 봤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자기가 방주를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햇빛이 쨍쨍 쬐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엄청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 영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찬스를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 혼자 들어갔나요? 8. 가족이 같이 들어갔죠. 8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아내들 8명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은 구원을 가족이 함께 받으라고 하세요. 아멘. 소돔성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 롯은 가족과 함께 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간수에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 구원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이 방주 바깥에 있어서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죽음인데
영불에 처하는 것인데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구덩이로 빠져가는 건데 괜찮으세요? 심각하게 가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치고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요, 심판, 설마 괜찮겠지, 뭐 홍수가 뭐 쏟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딴 데 가서 놀고 있는데, 딴 거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래서 방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8명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자그마치 120년이나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러면서 안 들어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먹지도 말고 뭐 마시지도 말고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에 몰두해서 마지막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멸망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돈 번느라고 바쁘고 논밭에 가느라 바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너희 가족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고 술 취하면 둔해지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비틀비틀하는데 비틀비틀하는 것을 누가 모르죠?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그 사람만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술을 취하면 미련한 거예요. 자기만 비틀거리는 걸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한다 그래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맨날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식 걱정, 자식 교육.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 교육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자식 교육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교육시킨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다가 자식을 망가뜨린 애로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가 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이 공부 저 공부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데 어떤 애가 만들어진가 보니까 괴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갖 생활의 염려를 하다 보니까 둔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덫이 있어요. 바로 앞에 덫이 있어요. 덫이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몰라요.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마지막이 덫과 같이 놓여서 바로 앞에 덫에 걸리면 죽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를 보면은 계절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계절을 느끼죠.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있죠. 기후가 이상하게 되죠. 자연을 통해서 마지막을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세요.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성경 말씀이 직접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경고를 해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경고를 볼까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방주를 짜잔 해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 왜 120년 동안이나 미련하게 그 산에서 햇빛이 쨍쨍 쬐는데 노아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120년 동안 경고하신 거예요. 아멘. 홍수가 올 거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었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 왜 그걸 만들었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노아에게. 왜 그 거대한 배를 산중턱에서 이상한 짓을 왜 하십니까?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홍수가 벌어져서 다 떠내려가. 다 죽게 돼. 너희들도 준비해야 돼. 내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도 빨리 준비해. 시간이 없어. 그 일을 120년 동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미쳤구만. 당신 진짜 쓸데없는 일 하네. 그 시간에 콩 하나 더 심고 그 시간에 벼 심어서 마음대로 먹어야지. 이 좋은 날에 먹고 마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외롭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미쳤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고를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경고를 할 때 미쳤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보낸다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두셀라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딱 내린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두셀라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또 경고를 동물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동물들이, 엄청난 동물들이 방주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방주엔 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볼 거 아니에요. 야, 엄청난 동물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저거 무슨 일이지? 무슨 대단한 이상한 일이 생기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구경했어요.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하나님이
동물들이, 그 많은 동물들이 가면서 그걸 보면 놀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대신에 구경하고 박수치고, 저기 호랑이가 가네, 저기 뭐 기린이 가네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피해라 그랬잖아요.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빨리 피해라. 엄청난 재난이 떨어질 텐데 빨리 피하라. 그럴 때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피 웃는 사람이 많죠. 정말 애써서 지금 유튜브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서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 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딱 1분 봐요. 아니 10초 봐요. 그리고 안 봐요. 저는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애를 써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요. 일부러 보내요. 보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볼 시간이 10분도 20분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보지도 않고 어떨 때는 1초 10초밖에 안 봐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동물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괜찮겠지. 무슨 쓸데없는 일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 할 일 저거밖에 없나. 이러면서 경홀히 여긴다. 조롱한다. 농담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7장 10절에 보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내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7일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아멘. 들어와라. 7일밖에 안 남았다.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기 들어와야 살아. 바깥에는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집 나간 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맞이하잖아요. 그 아들이 거지가 돼도 좋고 다리가 부러져도 좋고 만신창이가 돼도 좋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고 너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마. 그런데도 바깥에서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희들 급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제 곧 문을 닫아. 빨리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딴 일하고 있어요. 밖에서. 농담으로 여기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설마 괜찮겠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저희가 요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문을 닫을 텐데 방주의 문을 닫으면 그 바깥은 죽음인데 저희들 눈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노아 때 방주 문이 닫힌 것처럼 이 세상 문이 닫혀요. 아멘. 인류의 마지막도 있지만요. 인간의 마지막도 각각 다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한참 후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죽는 그 사람은 한참 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1초 후에 그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짐작 못하잖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와서 죽이고. 요즘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끝나는 모습이요. 과거하고는 또 달라요. 오래 아파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생각지도 않던 데서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차가 역주행 와서 들이받고 길을 가다가 이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바로 덫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고 내 식구들에겐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아내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만 천국 가요? 어떻게 자기만 방주에 타냔 말이에요. 소돔성에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기만 피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이사야 22장 20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문은 곧 닫힙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문은 곧 닫혀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닫히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번 닫으시면 열지 않는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있어요. 아멘. 노아의 이야기는요. 뭐 산이 높이가 얼마냐, 방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미리 얘기하고 오지도 않잖아요.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경고를 노아의 방주 때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도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경고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경고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둔해져서 이 세상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엄청나게 뭐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아들이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집이 내일 어떻게 무너질지 네가 어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마지막 문이 닫힐 때 기름이 없으니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매주 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해요. 직분도 장로 권사 직분 다 받았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형식만 등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흘러야 될 기름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키워내고 있어요. 목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 저건 조그만 교회의 목사지만 목사들이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요.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하고요. 예수 믿으면 끼리끼리 도와줘요. 이게 무슨 동업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부탁할 게 있으면 교인 중에 찾아서 부탁하고 교회 다니면 부탁하기 좋아서 교회 다녀요. 어떻게 교회가 부탁하는 곳이 됐어요? 동업자 조합. 교회는 경고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듯이 너희들 괜찮다 일때 도적같이 이루는 마지막 때를 예비해라. 그 마지막 때는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도 있지만 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지 네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생활의 염려에 네가 매달려 있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속이 타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들은 장난치고 있고 농담으로 듣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아멘. 방주를 구경해가지고는 홍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홍수가 온다는 거 믿으시죠? 홍수처럼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방주에 타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아멘. 방주에 타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 쓰여서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냐고요. 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예민하게, 둔하지 않게 예민하게 듣고 깨달아서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아서 인류가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경고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아가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당지를 올라타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이야기 정말 무서운 경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하라고 합니다. 산에 놀러가고 그 시간에 논밭에 가서 일하고 식당 운영하고 그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지에 올라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